저는 전재훈 목사고요. CTCK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CTC라는 게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팀 켈러가 만든 도시교회 개척 운동 본부입니다. 거기에 CTC 코리아, 정식 명칭은 CTC 코리아인데 이 코리아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이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학교랑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울장신을 1년 동안 했고요. 작년에도 여기를 뚫으려고 했는데 뭐 축제 겹쳤다고 그러지 뭐 총선거? 뭐 그게 하구의 선거가 겹쳤다고 그래갖고 뭐 흐지부지 돼갖고 못했었는데 또 송소미 하구회 우리 이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갖고 세상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여기만 개강이 됐어요. 지금 동아리가 여기만.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하죠. 여러분이 책을 아직 안 읽으셨을 것 같고요. 이것도 소개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의 저자입니다. 제 1저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서론이랑 1번, 2번을 제가 적었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두란노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그래서 과연 내가 쓴 글이 읽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읽으신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책이 팔렸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강의도 다니고 후배들도 이렇게 만나고 제가 서울장신 출신이고 여기 출신이거든요. 학부는 거기 여기 신대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을 만날 때 약간 어깨에 뽕도 좀 넣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이 모든 교만을 싹 눌러서 겸손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팀 켈러가 이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팀 켈러가 리디머 처치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를 하는데 이 리디머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구세주.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책 말고 이전에 그 베가북스라는 데서 책을 출판할 때는 팀 켈러라고 안 쓰고 티모시 켈러라고 썼어요. 그리고 리디머 교회라고 안 하고 리디머 처치라고 안 하고 구세주 장로교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팀 켈러 책을 딱 봤을 때 무슨 교회 이름이 구세주야. 약간 이단 냄새 난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책들 되게 교회에서 그런 책이 나오면 열의 아홉은 무슨 책이었냐면 부흥에 관한 책이었어요. 부흥. 그래서 틀림없이 이 책도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세이비어 처치라든가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유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흥에 관한 얘기 들으면 아주 경기를 조금 했어요. 이게 부흥 세미나나 부흥에 관련된 책이나 읽으면 10중 8구 뭐에 시달리게 되냐면 네가 게을러서 그래. 혹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정죄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럼 같이 씨름해보죠. 당신이 여기 와서 내가 가진 재산과 자본과 이거 가지고 한번 낙타 무릎으로 기도해봐 그럼 되나 뭐 이런 약간의 반발심 이런 것도 있어서 되게 싫어했는데 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교회의 목사님이 와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같이 읽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반발심이 약간의 혈기가 아직 남아있는 젊음이기 때문에 이 혈기가 이렇게 올라와갖고 내가 그 책을 다 파헤쳐갖고 조목조목 반박하리라 이러고 읽기 시작했어요. 800페이지인데 센터 처치라는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번역도 약간 오번역이 좀 돼 있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거를 3번을 읽고 갔어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에 관한 책이 아니고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건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목회자들이 예전에 주목받던 건 성공신화였습니다. 몇 명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공신화가 관심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저 성공신화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반발심을 일으키거든요. 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3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의 노력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나 성공할 때 필요한 저 3가지 요인 중에서 2개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빌 게이츠가 저기 아마존 어디서 태어났으면 지금 그렇게 애플 창업자가 됐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노력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도 옳고 그름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판단력을 기른다든가 뭘 한다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나 성공 신화를 꿈꾸는 거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왜 저 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8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쭉 얘기하면서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 그 학위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2대8, 3대7에 포마드 기름 발라야 되고, 뭐 아내가 뭐 돈 많은 장로님 따님이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예수전도단, 학부 때 예수전도단을 했었는데, 성공 다음에 그 목회자들한테 요구되는 게 있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이냐는 개념은 그거였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고, 얼마나 묵상하고,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를 잘 잡은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런데 현대사회 목회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를 한다든가, 저희 동네 한 목사님은 김치 배달하세요. 그거 한다든가.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래갖고 먹고 살 수 있겠냐, 너 나가서 돈 벌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사실 투잡뛰었어요.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제 목회도 하고 이러고 이제 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자비량 목회라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충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성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들 읽어보면 이건 역시 네가 영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다거나 뭐 믿음이 약하다거나 뭐 이런, 네가 영적인 싸움이 약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팀 켈러는 성공도 충성도 아니고 열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열매. 근데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와, 너무 좋아 이러고 다가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뭐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고, 그럼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가 우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거나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니까. 그런데 이 밭을 기경하는 것,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은 기경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자갈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길가밭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고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기경을 누가 할 건데? 주님이 하셔야지. 농사 짓는 사람이 기경을 해야죠. 기경을. 근데 정말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4가지 밭이라고 할 때 그 밭이,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렇게 생긴 밭.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가시밭이고 여기가 자갈밭이고 여기가 옥토 좋은 땅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밭이 이런 모양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밭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길이야, 길. 근데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돌들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돌들을 치우면 어디다 치우냐면 이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치우죠. 이렇게 돌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잔가시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는 밭을 가니까 그렇고 옆으로 이제 가시밭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뿌려야 되면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어떤 거는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시 반드시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무조건 가시밭이나 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밭에 하나만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얘기할 때 내가 믿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밭을 갈고 훈련하고 해서 내가 믿어졌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어느 순간에 하나의 말씀에 팍 비리꽂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감동. 그런데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학자들. 그러나 단 한 구절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셨을 때 주셨던 감동,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캐치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여러분 1년 농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쌀을 심는다고 하죠.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3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거. 그게 정확하게 뭘지 모르겠는데 도라지가 3년인가? 그런데 어떤 거는 인삼 같은 거는 6년 걸리죠.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뭐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1년 1년 단위로 움직이고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천년 만년 계시는 분이 영원을 사시는 분인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 놓고는 딸랑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만 줬어요? 8명만 줬어요. 8명. 이거 갖고 논란도 많던데. 8명입니다. 괜히 2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 둘 있었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닌데 8명인데 그두라가 6명 더 낳았는데 그랬다 잘렸어요. 근데 8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도 이 8명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 중에서 누구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얘기했죠.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더 이상 자손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에 해당되는 DNA가 그 아브라함의 그 DNA랑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까지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까지 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하면 도대체 뭔 씨를 뿌렸길래 6,000년 걸린 거예요. 6,000년. 근데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아직 다 못 채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씨가 뭐냐에 따라서 열매가 언제 걷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팀켈러가 얘기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씨는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도 100명하기 무슨 하기 따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사랑,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거잖아요. 충성 이런 거. 그런 성품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성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팀켈러가 복음을 쫙 펼쳐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볼 때 주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무리를 걸으실 거야.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주님이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아 잔잔해져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복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성품, 강한 자에게 뭐 하지 않고 표현이 정확하게 약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고 강한 자에게 주눅들지 않고 정확하게 제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온유하면서 또한 단호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성품들 가장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움. 여러분 그 심미적 미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시인은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노래를 생각하고 음료를 생각해내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나무 잘라다 팔면 얼마에 팔 수 있겠다,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바라면서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유아틱한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는 걸 느끼죠. 정화되는데 그 정화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고 하는 형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 성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성령 받아서 푹 쓰러지고 이런 걸로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표현되어진다는 거. 이걸 중심으로 쭉 복음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저는 팀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 성공과 충성에서 삐졌던 것들이 열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그 센터 처치 초반부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주는 미들웨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컴퓨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자료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 지금 펜티엄이라 얘기하면 너무 구시대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생겼지? 어찌됐건 고성능 컴퓨터라고 소프트웨어는 무슨 한글 같은 프로그램이겠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거겠고, 그럼 미드웨어는 이게 뭐냐면 윈도우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윈도우 같은 개념. 그런데 팀 켈러 얘기는 이 하드웨어가 각 사람이 속한 교단의 교리들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라면 사역 현장이 될 겁니다. 사역 현장이 소프트웨어고, 그런데 그 중간에 미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드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미드웨어를 바르게 세우자. 그러니까 이 교단의 교리는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씨름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그 떡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냐 기념이냐 아니면 뭐 다양한 주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바른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자 보면 교단의 교리를 극복할 수 있고 사역 현장에서 연합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상황화된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상황화된. 그러니까 각자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지역적인 상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상황도 각기 달라요. 어느 사람은 그 외모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 최근에 우리 딸이 그러대요. 여자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랬대요. 여자의 마음은 비밀번호로 여는 게 아니라 안면 인식으로 열려 그랬다는데 그 안면 인식 때문에 제가 이 안경을 썼거든요. 시력이 2.0인데도 이 안경을 써요. 얼굴이 너무 험해서. 그러면 외모적 성향에서부터 그 목회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쪽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거죠. 평공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공목? 목사들이 평공목이라고 해요. 평생 공차는 모임을 하거나 평생 공부하는 모임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 평생 공부하는 쪽이 편해요.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운동에는 별 젬병이고. 어찌됐건 각자에 따라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화를 복음이 상황화되어서 상황화된 복음적 비전, 복음 비전. 말이 정확치가 않은데? 상황화된 뭐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신학적 비전. 고마워요. 신학적 비전이란 말을 써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이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제가 반발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학과 신학은 달라요. 과학은 동일 조건에 동일 결과죠. 과학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과학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은 절대로 동일 조건의 동일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10가지 방법, 교회가 부흥하는 10가지 방법 얘기해봐야 그것대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과학이죠. 근데 신학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지연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삼을 심으셨나? 인삼도 뭐 20년근을 심으셨나? 뭐 이렇게 산삼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 팀 켈러의 복음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와 닿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팀 켈러가 이 센터 처치를 쓰게 된 배경이 사람들이 리드머 처치가 워낙 부흥회를 했으니까
근데 리디머 처치의 부흥이 주목을 받는 게 몇만 명이 된 게 아니에요. 6천 명 된 거, 6천 명. 근데 맨해튼이라는 지역에서 6천 명이라는 게 주목을 받았는데, 맨해튼의 20, 30대의 전문직 직업을 가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조건에, 안티 크리스찬일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다 주목하는 거.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뭐 여러분 리디머 처치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훌륭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 예배드려, 강의실에서 피아노 한 대 놓고. 그리고 찬양이 막 뜨겁다거나 막 손을 들고 찬양한다, 막 찬양하면서 뭐 울고불고 한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그냥 목사님 설교해요. 그런데 그런 거죠. 한국 목사님들도 갔는데 그런 거,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설교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뭐만 보냐면 분위기만 보는, 현장 분위기. 근데 도대체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 설교도 되게 잔잔하세요. 높낮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팀켈러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울지 마라 이런 얘기, 목소리 높이지 마라. 그거는 굉장히 감정을 자극하고 그게 매번 반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울지 않으면 그날 설교는 아무도 감동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는 되게 잔잔하게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팀켈러가 자기네 교회 탐방 와갖고 부흥의 원리를 배운다는데 기껏해 가는 게 주보 카페에 가고 뭐 이런 거니까 답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한다고 센터 처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한국 목사님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팀켈러가 여기에 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팀켈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저도 정말 탁월하다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또 여겨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아이들에게 맞게 고쳤다가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에게 맞게끔 설정되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게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걸 쭉 설명해 볼 건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이거보다 앞선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어요. 자, 퀴즈 모더니즘 앞에를 뭐라고 불렀게요? 여러분쯤 되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리모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도 이걸 한글로 물어보면 그러죠. 이쪽이 이게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래갖고 모던풍 그러면 근대 시대의 그 이제 막 시계가 개발되고 막 추궁기 나고 하던 시대의 분위기를 모던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팀켈러는 이거를 신, 국가, 자라는 개념으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프리모던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었어요. 어떤 신이 참 신이냐의 논쟁은 있어도 신은 없다라는 논쟁 자체는 없었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신중심 사회였어요. 신중심 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천동설이었어요. 근데 지동설이 뜬금없이 근대에 등장을 합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기껏해야 3명, 4명 믿었어요. 친구들 3명, 4명.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표현을 써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를 완전히 뒤집는 거, 반전 같은 거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그러는데, 지동설 얘기한 거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이게 왜 반전이었냐면,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재판받은 인물이 하나 있었죠. 갈릴레오. 아니 반대다. 갈릴레이. 내가 5위로 외웠을까 2호로 외웠을까 맨날 헷갈리는데, 여러분 신대호 시험 볼 때 여러분 그거 없었어요? 그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예요? 엘리야가 먼저죠. 그런데 이거를 외울 때 이게 혹시 가나다 순인가? 이래갖고 기억력이 시읒 이응이라, 에이 아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가나다 순으로 외웠던가? 근데 난 뭐라고 했냐면 야사라고 외웠거든요. 야사.
그러니까 야사라고 외운 게 그거잖아요. 인류 역사의 그 숨은 뒷이야기 야사. 그래갖고 내가 다른 후배들한테 야사라고 혹은 학생들한테 야사라고 외우면 좀 더 편해요. 그랬다가 비난받았어. 야사가 뭐야 이러고. 여러분들도 혹시 동일한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튀어났지? 갈릴레오 갈릴레이 오이라고 외워갖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아서 지동설을 주장하다. 무슨 재판을 받았냐면 형사재판이 아니었죠.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재판이었냐면 종교재판이었어요. 종교재판. 즉 무슨 얘기냐면 천동설은 종교였어요. 종교. 이거 그냥 신앙이었어요. 신앙. 지동설 얘기하는 건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세계 문화를 휩쓸고 있는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인생, 자기 인생의 모든 플랫폼, 모든 계획, 모든 시스템이 다 뭐에 맞춰져 있냐면 신에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에게로부터 자기의 삶의 이유, 뭐 창조 이유 이런 것들 다 찾은 거니까 소명. 심지어 그러죠.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인샬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신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동설은. 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성경에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지 지구야 멈춰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아 멈춰라 그랬단 말이죠. 안 그래도 멈춰있는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잖아.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동설 얘기하면 이건 마녀예요, 마녀 그냥. 그 정도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모더니즘 시대는 신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필요했어요. 논쟁. 그걸 우리는 좀 더 우리는 전문 용어 써도 되잖아요. 우리 정도 되면 유신 논쟁 들어보셨죠?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다양하게 나왔어요. 제일운동원인자 뭐 다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6가지 정도가 여러분이 이건 여담이에요. 여기 지동설 다음에 여기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거쳐서 갑시다. 유신 논쟁할 때 여러분 가장 만만한 게 그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첫 번째 우주론적 증명. 이게 뭐냐면 태양을 하늘을 봐봐, 우주를 봐봐. 신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삼성과 묘성을 봐봐.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우주론적 증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존재론적 증명. 너무 뻔하죠. 존재론적 증명.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사님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글쎄요 이거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넌 존재하냐? 그러면 글쎄요 이러는 애들. 뭐 말만 걸면 글쎄요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잘 이러고 대답하고 끝내는 애들. 근데 글쎄요 하는 애들은 야 네가 아침에 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가 아침에 똥 싸놓고 그 똥 바라보면서 그 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해봐. 그 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면 그 똥을 존재케 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농담 같지만 여러분 뒷산에서 이 아차산에서 그 호랑이 똥이 발견되면 이 뒷산 아차산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증명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있으면 여러분 내 어머니가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죠? 누구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일행들만 아버지가 엄마가 없는 거 아니야? 심각하게 듣기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고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원조 할머니 가죠. 원조 할머니 보쌈 만들고 계시는. 근데 그 원조 할머니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존재케 했을까? 이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존재론적 증명. 그 신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존재 증명이 아닙니다. 신 존재 증명이에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지 그 신이 누구냐의 개념은 차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 목적론적 증명하기 전에 존재론적 증명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 이게 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문으로 자존자.
라는 말을 썼어요. 신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존재에 찍혀요.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도 어릴 적부터 들어갖고 별 이상한 거 못 느끼는데 여러분 신은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언제나 능력의 문제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신이 존재하는데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신일까요 그게? 뭔가 신이라면 우리나라는 신을 한늘림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상들이. 한늘림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은 무한히 큰 존재, 늘은 언제나 있는 존재. 이게 변천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야훼는 자기를 능력이 아닌 전능자로 소개한 게 아니라 자존자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성경책에 무엇이 써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선악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 책 장부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네 죄가 많구나 적구나 이게 넌 천국 가라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영화는 그러잖아요. 너무 똑같이 반반 딱 있으니 내가 1년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하나 더 채워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해서 다시 뭐 태어났다 다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성경책을 한다.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써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래요. 이름은 그냥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생명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꺼져가는 심지는 꺼진 겁니까? 안 꺼진 겁니까? 안 꺼진 거죠. 그가 활활 타오르는 것은 능력의 문제지만 안 꺼진 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문제예요. 상한 갈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는 있어요. 존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명이 한 천하가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 그렇죠.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 소금이다, 빛이다 이건 존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 존재로 좀 전문용어로다 being을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우린 뭘 얘기하길 좋아하냐면 doing.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건 별 관심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지. 그러다 보니까 빛이다라고 소금이다 빛이다를 우리나라는 뭘로 바꿨어요? 소금처럼 빛처럼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부흥쌤이나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근데 세미나 가면 현수막이든 자료집이든 왜 다 라로 써놨어요. 리자 빼버리고. 여러분 되리라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요. 내가 유년기 거쳐서 성인 되는 게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 되느냐는 노력의 문제겠지만 존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되라로 바꿔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그냥 봤으면 끝이지. 주님, 우리는 계시종교잖아요. 계시종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봤으니까 증인인 거지. 안 봤는데 증인되는 방법 프로그램이 어딨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 doing을 얘기해. doing. 그러니까 하나님도 doing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부터 뭘 얘기했냐면 존재라고 하는 being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의 개념이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되는 게 하나님은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신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또 나와요. 틴켈러가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훈련의 과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선한 그리스도인,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빙의 문제, 팀 켈러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뭐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는 둥, 암송을 시켜야 된다는 둥,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는 둥, 재정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둥. 그때 제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싫은 게 예수전도단 출신이라면서 그 누군가가 왕의 제정인가? 라는 책 써갖고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뭐 강의하러 엄청 다니더만. 왕의 제정 읽고 있으면 막 성질이 뿌럭뿌럭 나요. 하나님은 없어, 지노력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는. 어쨌든 나는 그래요. 이게 존재론, 목적론. 여러분,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근데 달은 어떨까요?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까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까요? 그러니까 손들어 봅시다. 달은 동쪽에서 뜬다. 달은 서쪽에서 뜬다. 한 사람도 안 되냐, 어떻게? 근데 이게 확신이 없어서 손을 못 들겠죠. 진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도 우리가 노래하죠. 푸른 하늘 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그럼 어디서 출발할게요? 동쪽에서.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달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려면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야 돼. 역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1년이라는 계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년이라고 정한 것일까? 이게 어떻게 정한 거냐면 동지에서부터 동지까지. 동지에서 동지까지예요. 동지가 뭐냐면 낮의 길이가 제일 짧고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 이게 동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서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죠. 옛날 사람들은 그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걸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날짜가 얼추 안 맞아갖고 이 동지가 이제 1월이 아니라 12월 중순쯤에 해당돼요. 그것도 크리스마스도 잘못 계산해갖고 거기에 얽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달은 뭐 뻔하죠. 원력, 달이 차고 기우는 걸로 바로 농사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월시를 이루고 징조를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주어진 거죠. 이 목적은 사람이 자연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을 주신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있죠?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거 우리가 맨날 노래 부르면서도 창조하신 목적을 맨날 헷갈려. 우리는 찬양하죠. 당신은 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팀 켈러는 기가 막히게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이야기, 그것이 그리스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쭉 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어찌됐건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목적을 주어졌는데, 팀 켈러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나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제사역이라고 부르는 거, 구제사역이라고 부르는 거를 팀 켈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와 정의사역이라고 불러요. 이 정의라는 말의 의미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팀 켈러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말고.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구제에 관한 얘기예요. 구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제는 선택사항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자, 끊어주세요.